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부족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부족하지 않은 인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지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존재를 왕이라 칭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의지를 내고 욕망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이 땅에 진정한 왕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안이며 우리의 영혼을 가장 떨게 하는 무서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에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를 단련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훈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련과 훈련으로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육체의 의지를 사용하여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지고 우리 안에 우리가 찾고자 하였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그가 찾게 되는 구원은 무엇인가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평안입니다. 평안이 바로 이 땅에 임한 구원의 현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현실은 바로 평안이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은 구원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망각하곤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직접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사도는 왜 성도들에게 평화를 외쳤던 것일까요? 이 평화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악을 행한다라는 의미인가요?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는 자들인가요? 사도는 무엇을 악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배경은 바로 세상의 질서와 싸우지 말라라는 의미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육체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바로 악이라 말하는 것이죠. 이 육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육체와 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육체의 의지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화를 이루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 평안이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평안으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육을 육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육체와 싸우기 위해서 육체의 의지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심판하고 육체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을 지키고 그 평안을 가지고 그 구원의 현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구원의 현실이며 성경에서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실제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상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거하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평안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지금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조급하게 다급하게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던 것은 사울이 바로 그 땅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진 자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무서운 적대감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도 역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에 의하여서 기름 부은 자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으로 인하여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다윗이 힘이 세지기 전에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두려움이 사울의 영혼을 파괴하고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악신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공격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파괴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진정한 우리의 왕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잠깐 직무를 준 위임을 받은 왕적인 직무를 받았던 사람을 두려워할 때에 이들은 바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지배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또다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가 찾아간 블레셋 가드왕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굴욕적으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은 우리의 영혼이 가장 두려움에 처했을 때에 나타내는 영적인 사망의 상태인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나타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으며 그의 영혼은 무너져 내렸고 가장 불안한 상태가 되어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다윗은 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윗은 성령에 의하여서 거듭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그에게 임한 성령을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앞에 닥친 위기 속에 불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다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육신의 의지를 따라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가 영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의지를 따라 나아갔을 때에 그 결과가 바로 수치와 굴욕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왜 위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찾아 들어간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 길을 찾기 위함이 아닌가요? 길을 찾기 위해 그는 잠시 멈추어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1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은 성소에 들어가긴 했지만 기도할 그 잠시의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성과 의지를 사용하여 스스로 길을 찾는 것이지. 그는 잠시 멈추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으면 그 한순간에 기도의 찰나를 갖지 못하여 스스로 길을 구하고 에봇 뒤에 있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렇게 시급하게 블레셋의 가드왕을 찾아갔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잠깐만 우리가 멈추어서 기도할 수 있었다면, 잠깐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개를 숙일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성령을 따라 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어느덧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이성을 의지하고 우리의 의지를 따라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나설 때에 그 길은 육인 것입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며 육체의 결말은 사망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죽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의 명예와 그의 용맹과 그의 자랑은 다 훼손되고 땅에 떨어졌는데, 그가 무슨 명목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영혼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그 모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한없는 굴욕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굴욕 속에서 어느 누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명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겠는지요. 이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담하여서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방탕한 길로 행하게 되거나 삶을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러한 죽음 가운데, 사망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죽음은 순교가 아닙니다. 수치와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하고 싶다고 하여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실패하고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다시 다윗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다윗은 시편 34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의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경험한, 심판을 경험하고 처절한 굴욕을 경험했던 다윗이 그 순간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의 시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다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과 절망으로 인하여서 쉬는 가운데에, 좌절 가운데에 이 삶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낭만 가운데에서 자기를 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그 찰나의 순간에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 수군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판단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드디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성소에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이때 그의 기도는 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항상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여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의지를 낸다라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나요?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찰나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시인하며 우리가 온전히 부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블레셋 가드 왕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내쫓게 만들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굴욕을 당하며
다윗은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용맹한 자로, 담대한 자로, 위대한 전사로 이름을 날리던 다윗은 처참한 상태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순전하며 부드러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상처는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육체로 죽임을 당했을 때에 사람은 그 상처를 씻어내지 못하고 평생을 억울해하며 분노하며 혈기로 그 감정으로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 그의 영혼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처가 그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토록 굴욕적인 상황을 직면하여 도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한 점, 티끌만큼도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쁨과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상처를 온전하게 씻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이 평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힘들고 좁은 광야를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협과 육체의 의지로부터 영혼이 파괴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 안에 평안으로 둘러주셨음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며, 연약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 놓이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에 그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넘치는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